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8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또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날부터 약 203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형벌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던 백성들조차 오신 구세주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말씀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하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구세주의 나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의 사자들을, 주의 천사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당시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들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있던 목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는, 그것도 성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셨겠습니까? 당시에 이 목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리에 처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교한다면 갑이나 을도 아니고 병 정도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목자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편히 잠을 자는 시간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밤을 새며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목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종교적인 의식법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자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또 신앙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야말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밤중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진 인생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무엇보다 먼저 무서워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나타난 것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특별히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이, 이 그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그 본질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크고 큰 기쁨을 주신 소식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은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떡 한 조각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처분하기 귀찮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책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책이 되겠지만 말씀에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맞이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기다림과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기다리는 간절함이 간절할수록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크고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구주가 베푸시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가진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모양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인 바울은 마치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그러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믿고 그런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위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주는, 참된 소망을 주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몸을 숨기면,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되시는, 참 신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 땅 끝에 저 지옥에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신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날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러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천사들의 찬송은 구세주가 탄생하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구세주의 탄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찬송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구세주의 탄생이 이 땅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세주의 탄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관련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사람이 어떤 일을 더하여서 어떤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셔서 더하거나 빼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구주가 이 땅에 나신 사건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456번 하셨는데, 그 중에 모세오경의 75번, 선지서의 243번, 나머지의 138번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에,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주인이 되어서 책망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이 바로 구원자에 대한 약속과 첫 번째 약속이, 예수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그녀는,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여자에게 아기가 생기려면 남자와 동거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반응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 내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준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 여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의 근거에 생각해 봐도 예수님에게는 40명이 넘는 육신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육신의 조상들은 조금 섭섭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많은 조상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언급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오신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오신 분이요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나심을 보아라. 구세주의 나심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죽었고 아브라함과 다윗도 죽어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성탄의 날,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신자들이 가진 신앙의 기초입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으며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같은 형편에 처할 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은 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성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성탄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특별히 모든 신자들이 모든 형편 가운데 기억하는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2002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삶을 사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볼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근심을 위로하실 것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약속된 그것이 충만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짐하게 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 성탄이 가지는 사람들과의 의미, 특별히 죄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심이,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한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평화는 그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없이 서로 공존하는 차원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어지는 로마 제국의 평화는 다른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는 힘으로 다른 나라와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정복함으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평화는 샬롬이라 하는 것인데, 인생이 마땅히 누릴 본질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에게서 참 평화를 빼앗아가버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미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본질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관계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과 대적하며 싸우는 자녀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보십시오.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옳았다 할지라도 싸우고 다툰 사람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릴 수 있다 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8장과 57장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겉에 있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부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심령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종교적인 본성이 사람들한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세주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부패한 마음의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불안해하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무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다툼과 싸움,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많은 다른 인생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한 일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신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창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줄 알아서 마치 그가 다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줄 알아서 모든 선과 도움을 베풀고 특별히 나와 같이 연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한 자들의 영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보내시면서 혹시 내게 손해를 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같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 성탄에 주님의 오심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성탄 예배 드리는 이 구세주의 나심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나누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시며 진리의 빛이 되시는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과 그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온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 무지함과 부패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물리치게 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의 그 사랑 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누리게 하신 그 평화를 충만하게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통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믿음과 지혜가 넘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